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네, 또 기도의 자리에 뵈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빌레몬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부탁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그 과정 속에 빌레몬의 마음을 오히려 배려하고 있고 그에게 어떤 결단과 또 그 어떤 오네시모를 대하는 그런 이해가 갖춰질 때까지 시간들을 주고 있는 그런 배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관계를 세워간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바울이 그 중재의 과정 속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잠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신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몸매과 상관없이 일단 바울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의 연륜이 그의 신앙에 매너리즘으로 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참 나이가 많지만 지금 또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라는 말이고 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이 반복된 수고를 내가 지금 계속해가고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갇힌 자 중에서도 우연히 만난 이 오네시모를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들에 내가 지금 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거 한때에 내가 이랬었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의 신앙에는 현재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감격도 현재형이어야 되고 헌신의 기쁨도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과거의 그 한 자락에 머물러서 나도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또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은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이 뭡니까?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어떤 직임을 따라 섬기는 것도 사역이겠지만 특별한 직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도 한 신자로서, 한 성도로서, 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의식 가운데 우리 삶을 채워가는 노력들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수고들, 신앙의 여러 행위들이 매너리즘을 빠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갈망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익숙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이 우리를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싸움 속에 연륜은 쌓여가고 있고 어떤 활동은 쌓여가고 있지만 그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 매너즘을 타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영적 타성을 어떤 타성이 젖은 우리를 타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안에 그런 타성이 빠져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나를 위험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한 내가 한 그 무엇도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늘 비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가득 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채워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익숙감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전히 나이가 많지만 지금이 있고 또라고 말한 만큼 그 반복된 수고를 기꺼이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반복 아닙니까? 매주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매일 새벽 나오고 있고 매번 목장 모임을 하고 있고 또 나의 삶에 반복되는 신앙의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익숙함이 되어 매너리즘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해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숨 쉴 수 없게 말씀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새해 앞두고 성경의 통독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소중한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통독이 통째로 읽은다라는 통독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의미의 통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통독은 뭘까요? 고통을 느끼는 통독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와닿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거죠.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호소가 내 마음에 와닿는 거죠. 나도 내 말 듣지 않고 내 섬김에 또 내 수고에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한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공감 속에 나온 통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한의 교회 성도들에게 통독은 이제는 또 다른 의미의 통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현재적인 신앙의 기쁨들, 그리고 갈망함이 만드는 새로운 감격들,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연수가 쌓여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매너리즘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익숙함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오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망의 마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팔복을 보는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이 그 자체가 복이 됨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과 유익이 나옵니다. 매번 말씀드려서 잘 알겠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익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다. 이 말은 복음의 관점에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뀌었음을 말하는 거죠.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함께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 이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그 안에 일으킨 변화와 함께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유익이란 관점에서 오늘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그걸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텐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또 다른 시선을 갖도록 돕습니다. 바울에게서 신복이다라는 표현의 이 의미는 뭡니까?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 신복의 또 다른 의미는 심장입니다. 자신의 심장과 같이 참 소중하다는 겁니다. 쓸모 있음과 소중함,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쓸모 있다라는 건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쓸모 있음에서만 머물기 않길 원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오늘 당시에 빌레몬도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주인에게서 종을 바라볼 때, 또 종의 입장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는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노예들을 향한 주인의 기대도 쓸모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쓸모라는 단어가 혹시 오해가 되어져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그 쓸모의 관점에서만 바라볼까봐 덧붙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쓸모를 넘어 참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쓸모 있다라는 평가로만을 가지고 볼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창조된 한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쓸모있게 되었다는 평가로 혹시 흘릴까봐 복음의 관점에서 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돕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이제는 한 인생으로서의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복이라는 말은 쓸모라는 어떤 기능과 보여지는 관점에서 떠나 사람의 인격 자체를 소중히 보는 관점을 빌레몬이 갖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쓸모라는 단어가 빌레몬에게 이제는 종으로서 쓸모있게 여겨졌구나로 이해할까봐 보완 차원에서라도 아니요 또 다른 강조 차원에서라도 사람을 쓸모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시선이 빌레몬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넉넉하게 품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곧 죽어도 이건 안 돼라는 게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빌레몬에겐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노예는 쓸모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쓸모라는 세계관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진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한 영역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복음적이지 않은 한 가치관이 골수 깊이 새겨져서 그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쓸모 있음과 같은 어떤 내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정도 좀 돼야지. 외모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직장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어떤 사회적 지위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출신 학교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설교에 어떤 한 예화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한 장로님이 이 지역의 색깔이 많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언을 그렇게 남겼대요. 곧 죽어도 그 지역 사람은 안 된다 하고 딸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빌레몬의 시선도 그렇고 내 나름대로 어떤 쓸모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속에서 유사한 복음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의도적으로라도 쓸모 있다라는 개념을 넘어 신복이란 말로 그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복음의 시선의 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쓸모 있음과 같은 기준처럼 어떤 외모, 직장, 인종, 부, 사회적 지위, 어떤 출신 지역과 학교 등 다양한 것들이 서열화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그 자체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안목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된 인생들인데 죄로 인해 어그러져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알고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복음의 관점 속에 우리 모두를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롭지 않은 부자가 없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땐 대단해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중재의 가정 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나이가 있지만 지금 또 라는 말로 계속해서 매너림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위한 그 반복의 수고를 오늘의 삶에 이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은퇴가 있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섬김 그리고 반복되는 수고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고 또 복음이 유익하게 누군가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쓸모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런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중재의 가정 속에 바울의 고백 속에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관점에서 돌아볼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빌레몬에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매너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또 사람을 보는 시선과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빌레몬에게 이 쓸모라는 말이 그의 세계관 속에서 이해될까봐 신복이라는 말로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안목을 돋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싼 그 겉모습의 그 무엇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 형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상이 죄로 인해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휼이 필요함을 볼 줄 알아야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우리와 그 사람과 맺는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겉사람의 화려함과 때론 초라함에 거리를 두지 않고 정말 그 사람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또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간에 신앙의 매너리즘이 또 깨어지고 날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모든 가족들의 오늘 일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잘 매듭짓고 또 새해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주안의 교회 갈 길을 하나님께 밝게 비춰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팔복 기도의 마지막인데,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행복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여러 행위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 수고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속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익숙함의 위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새 쌓여가는 시간만큼 우리의 여러 활동들이 쌓여가고 연륜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감격도 또 감사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익숙함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아보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새롭게 꽃피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귀한 일들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이 있는, 지금이 있는 또 그 반복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바꿉니다.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신복이라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이 세상 속에서 나름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압니다. 쓸모에 준하는 어떤 외모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을 볼 때 평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 자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겉모습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마음들이 자리 잡기도 하시고, 이런 복음의 시선이, 복음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거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상을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준비와 내일의 만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그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